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로써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줄을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보혈의 역사성과 구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카바먼트 약속 언약이라는 카바먼트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창조된 인류와 더불어서 늘 약속을 맺으시면서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관계하시고 섭리하시며 구원하시는 모든 행위의 근거는 인류와 맺은 언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 오가는 계약과 달리 피로 맺어진 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모두 삶과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언약의 조항을 어긴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했고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언약은 절대 불변의 약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피 흘림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서 흘러졌던 피들은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 속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피 속에 하나님의 넓은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에 예배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잘제된 교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희생적인 봉사가 있고 때로 숭고해 보이기까지 하는 헌신들이 다 있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들에게는요 피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담아내는 피 흘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피 흘림 없이 드리는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에 피가 없다면 나의 모든 신앙 행위는 무익한 것입니다. 피 없이 드리는 기도, 피 없이 부르는 찬송, 피 없이 우리는
올리는 헌금이나 봉사는 하나님의 관심을 결코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은 온통 피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든 제단 위에 뿌려진 수많은 피들과 거기에 관련된 기록들은 성경 한두 장에서 발견된 사건을 과대히 포장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초대에서부터 저 계시록 마지막 자까지 매 페이지마다 굽이 흐르는 피 흘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칼빈 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짜고 짜면 예수의 피밖에 안 남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계속 피 흘림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피의 종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피의 믿음입니다. 이 피는 믿는 자 모두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귀한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케 함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피 흘림의 역사에 정통해야 되겠습니다. 이 피가 구속의 피요 구원의 피인 것을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 능력을 소유하여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먼저 보혈의 역사성을 한번 볼까요? 1절, 1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즉 구약의 언약들은 모두 피로 세워진 약속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역사가 장구한 것처럼 피의 역사도 아주 길고 길어요. 자신의 피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인류를 만드시고 완벽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셔서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낙원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첫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됐으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아담 부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고 이때 흘렸던 짐승의 피로부터 피 흘림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여 피를 뿌린 사건은 죄에 노예된 인류의 현 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 후에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준엄하게 선언하시죠.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에는요 호소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인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호소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홍수 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짐승의 피를 뿌려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를 아주 달게 흠양하시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보존의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재앙이 너희들이 있지 않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다.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은 언약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자세히 설명도 해주지 않는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때마다 그 제사를 달게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난지 8일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양피를 잘라서 피를 흘리는 할례 의식을 행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를 지켜왔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의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들을 할례 주지 않는 관계로 죽을 뻔한 사건은 피 흘림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흘릴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의 역사는 아주 길고도 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되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유월절 밤에 잡아서 그 피를 때문에 임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로 하여금 피가 발린 집은 유월하도록 넘어가도록 배수 오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핏부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19절 20절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수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성막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3번제를 드리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의 피 푸는 제사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피 흘리는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진지를 마주하고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할례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그걸 공격이 오면요,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모두가 할례를 받아서 며칠씩 들어누워 있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사에 보면 어디 전쟁 적군을 앞에 놓고 할례 의식을 해서 전쟁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에 여러 사사들과 제사장들은 제단 쌓기를 계속했고 핏부림에서는 계속되어야 됐습니다. 다시 수백 년 지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성전을 짓는 큰 일을 시작해서 마침내 성전을 중공하는 낙선식에서 제물로 사용되는 소와 양이 어느 정도였나?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나 되었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얼핏 생각하면 너무나 낭비가 큰 것 같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준비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22,000마리 소가 번제를 드려지면요, 어떻겠습니까? 가끔 어마어마한 그 성전이 크기도 했었지만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불타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리석과 백양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금빛 찬란 성전을 생피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아수라장의 장소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피가 강물처럼 이르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독생자의 피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뿌린 언약의 피는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친히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그 보혈,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엄청나게 흘렀던 모든 짐승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성막과 성전에서 강물처럼 흘렀던 생축의 피들은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의 언약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하여 그토록 오랜 기간을 참고 참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구속의 피였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전에서의 제사의 일을 하는 아론계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정도 됩니다. 그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갔어요. 송아지 피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을 위한 속죄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됐어요. 똑같은 일을 매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피가 온전치 못함을 보이잖아요. 한 번 해갖고 안 되니까 또 하는 것이고 또 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 대신에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요. 이런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없어졌다. 그 속죄를, 인류의 속죄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 번 다시 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양도 되셨습니다. 여기서 이 속죄라는 말은 어떤 돈을 주고 풀어난 것들을, 노예를 얘기합니다. 노예는 돈으로 거래했으니까 돈을 주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사옵니다. 사오고 나서 노예를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전을 받고 풀어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 구속 또는 속량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오직 단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갔다는 의미이죠.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에,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다고 합니다. 성전 모형이 우리나라에 여기 오산에 가면 있는데, 거기 가서 성전 성막을 견학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성막에 지성소의 커튼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실로 엮어서 짜는, 진짜로 짰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막은요 한 5cm 정도 되는 두께가 된답니다. 그러니 어지간한 칼로 쪼개도 쪼개지지 않을 정도의 큰 두꺼움이 있는데, 그게 단번에 위에서 또 아래가 탁 갈라지면서 더 이상 휴장이 없어지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없어졌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대제사장만이 이런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이나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갔어. 지금은 누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갈 수 있어요. 아직도 교회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목사님을 대제사장처럼 목사님이 기도해야 하늘에 상달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받으십니다. 이걸 만인 제사장절,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라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성달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자식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아버지 무릎에서 재롱 부려보지도 못해요. 한 번도 재롱을 부려보지 못했어요. 항상 엄했고 그러셔서 재롱 부려보지도 못했어요. 아마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 한번 그렇게 재롱이라도 한번 부려보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늘 아버지는 가깝지만 무서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주 친근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자라면서 아빠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빠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무서운 하나님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누구와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저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피에 힘입어서 마귀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믿는 모든 자에게 무한정으로 미치는 축복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장로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아멘. 단번이란 말은 그냥 빨리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단 1회로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단 1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아멘. 우리의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심으로써 온전하면서도 영원한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느 날 밤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는 커다란 흑반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칠판에다 기록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흑반 위에 무엇이 적혔는가 하고 마틴 루터가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고 천사가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더랍니다. 그 제목들이 너무나 많고 지극히 무서운 것들이어서 루터는 저 죄명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해서 얼마나 떨어졌니 막 떨고 있는데 그 칠판에 가득 찬
죄목이 있는 곳에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더니 그러면서 뭐라 쓰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써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꿈속에서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손과 기록하는 말씀을 지켜보고 있는데 데못에 찔리는 그 손에서 붉은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모든 죄의 기록이 피가 흘리면서 싹 지워지더랍니다.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활개치듯 기쁜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그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세에게 대항하여 95개조 항목을 들어가면서 용감하게 종교 개혁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용기가 없었으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간단히 루터가 교황들에 대해 캐톨릭세에게 대항해서 95개조 조항을 썼다라고 요즘 같은 대자보를 붙인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교황의 세력이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장로님 어렸을 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천주교들 성경이 없었습니다. 천주교 설교는 5분 정도 하는데 교황이 전 세계로 텔렉스를 보내면 그 텔렉스를 받아서 낭독하는 걸 끝났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있는 신부들이 성경을 보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에 딱 보내진 메시지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교황이면 엄청납니다. 그런 교황 캐톨릭에 대항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광주에서 제가 알지를 못했는데 체험을 통해서 어떤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목사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은 수술하고 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조금만 참기운이 보면 쉰 목소리가 나오고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을 때였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거침없이 갔어요. 사양하지도 않았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세브란스에 내가 누워있었던 수술했던 그 중환자실이 물론 중환자실이 깨끗하게 새로 세브란스가 지어진 상태로 갔고 나는 그 전에 갔었지만 똑같은 그 중환자실입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손으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목을 수술하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누워 계셔요.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누워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거기 사모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 뒷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라도 광주의 여자분들은 목소리도 다정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왜요? 그랬더니 빨리 와보시라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의식이 돌아가지고 일반 병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거 내 기도에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내 목소리가 이 양복 안쪽이 피로 젖어 있었는데 말하는 그 기도의 말들이 말들이 하나하나 떼굴떼굴 피에 굴러 떨어지면서 자기에게 떨어졌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 양반이 의식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다고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써주시는구나 하면서 참으로 감사했고 그분이 이제 한 곳에 세브란스에 오래 계시지 못하니까 여러 군데에 병원을 옮겨 다니시더라고요. 보험 관계 때문에 서울에서 회복되어가지고 광주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찾아다니면서 기도했었고 또 광주에 내려갈 때는 일부러 집에 찾아가서 인사도 했었고 회복돼서 가수원을 하시면서 농사 지을 정도로
회복되신 것으로 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연세에서도 돌아가셨지만은 그랬던 경험이 이 루터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얘기가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공인들, 유대인들을 싹 썰어버릴 수도 있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그냥 손도 안 대고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변명도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그가 하나님이었지만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으로서 얼마나 생명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치른 7 말씀 중에서 가능하면 주님 저도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날 피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오직하면 그걸 하겠어요. 살고 싶지. 인간이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용히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피를 흘리셨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주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나 선행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헛것될 뻔했어요. 주님 혼자 살기 위해서 천문천사를 불러서 싹 제거해버렸으면 십자가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날 뻔했어요. 예수와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어요. 여러분, 피 흘림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름 없는 시골 나사렛에서 자라나서 이제 뜻을 세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이 33세의 청년의 나이에 사형수로서 나무에 달려 피를 뿌리며 죽어가는 그분.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요, 얼마나 잔인한 형틀인지 모른다니까요. 빨리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바짝 말려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 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인간들이 투표하여 주님을 뽑아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유력한 인사들이 모여서 이분을 우리 주님으로 뽑자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셔서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때문입니다. 그 피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가치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맞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이었나? 43년 만에 군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친구가 전화를 왔어요.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죠. 43년 돼서도. 제가 행원이었습니다. 김포공항 바로 앞에 까치울에서 근무했고
원래는 김포공항을 경비하던 우리 경비의 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 내에서는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근무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43일 만에 전화 처음으로 통화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 방에서 늘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갔지만 예수를 대학 4학년 때 만났거든요. 제대하고 졸업하고 군대에서 근무할 때가 제일로 성경 공부서 성령 충만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노래 알았네 나를 알았네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장로님 혹시 아십니까 그 노래? 잘 모르.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세상 그 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잿빛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확 달라졌다는 그런 가사였어요. 1세대 찬양 사역자 최미 사모님이 불렀던 지금은 사모가 됐지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때는 최미가 대단히 인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보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나서 바뀐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요. 그전에는 성경을 그저 그냥 어떤 책, 중요한 고귀한 책으로만 읽었어요. 성경을 눈으로만 읽었단 말이에요. 글자로만 읽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내 삶이 바뀌어버렸다. 이따 그 가사를 내가 한번 보여드리고 오후 찬양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70년, 80년대의 청년들은 거의 그 노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삶에 희망이 생길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무익한 놈,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4학년 때까지 거의 몇 년이에요? 12년 동안을 허송세월했잖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 젊은이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가슴으로 알지 않았어요. 이런 넌도 나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잖아요.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냥 늘 테이블 틀어놓고 있었으니까 그 친구가 내 옆방이었는데 내 방에서 항상 그 찬양이 나왔다는 그 친구도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는 안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들었으면 그 친구가 알았네 나를 알았네 그 가사를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별 벌리는 우리 같은 놈도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큰 도로 옮기는데 딸내미가 손 한 잔 안 들면서도 어느 나서 지가 다 했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네가 다 했다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내가 성경을 읽어서 얼마나 읽었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라 불러도 늘 품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사람들을 피로 사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이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피로 사셨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피로 사셨다.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셨다. 예수의 피로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피를 본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단순히 33살 젊은이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피를 맛본 자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단 말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 역사의 무대에서 흘려진 피, 그러나 그 능력과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신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그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명칭합니다. 이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혈을 마신 자들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씻어주셨습니다. 이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 창합받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병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혈을 가지고 주님의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가 생겼어요. 우리는 장차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의 보혈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성경 필요 없어요. 기도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것만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체험을 꼭 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 좀 나이가 들어서 한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젊은이들에게 좀 특히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처럼 뒤늦게 만나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먼저 나 자신이 주님의 피에 적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피에 나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고질적인 병폐들을 씻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피에 내 자신을 흠뻑 적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 피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피를 경험한 자들. 아멘.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암교회는 이 건물의 2층이 조그만 여기까지 전체가 50평, 여기는 한 30평 됩니다만 이게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주임이 계신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이들이 모인 것을 세암교회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든 어디 밖에서 예배드리든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세암교회는 항상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야외 가면 야외 신경이 자꾸 있는데 다른 데 가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기 편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만은 우리 자신들이 다 성전이요. 우리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모이면 교회 세암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커야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교회. 성실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는 멋진 찬양대가 있고 화려한 무대가 있는 그런 목사님의 멋있는 목소리로 설교하는 그런 것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서 예배하느냐 몇 명이 예배하느냐 그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에도 교회는 최소한 몇 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2-3명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저 개인적인 취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찬송도
보혈 찬송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리타분하게 무슨 맨날 보혈 찬송이냐, 요즘에 유행하는 CCM도 좀 하고 그러지, 그래서 소리도 합니다만, 전 CCM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 찬양들은 저도 받아들입니다만,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장로님 아십니까? 네, 들어보긴 했어요. 예, 은혜라는 찬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노래도 저 다 섭렵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CCM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은혜 5회 은혜 한번 해보죠. 네네, 좀 어렵긴 준비하지. 합니다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낭자하게 흘려야 돼요. 어떤 피예요? 사랑의 피, 희생의 피, 봉사의 피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말상에도 감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저희 친구들도 영락교회 장로인데,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 사역자들한테 밥도 사고 장로들 모두 모여서 밥도 사주고 막 그렇게 표를 얻으려고 한다고 했더니 한심스러운 일이죠. 돈을 주고 밥을 사서 표를 얻겠다. 장로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영락교회 장로, 그 이름 하나 가지려고. 그것이 천국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마칩시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복음을 딴 것 같지 않은 일에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받아 삶으로 영광 돌리는 새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피에 흠뻑 젖게 하시고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데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잡을 일 아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려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피에 흠뻑 젖어 입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은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